고향에 온 것 같네요. 고향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착각을 한 건지 우리 신배도 목사님이 성령님 인조하면 이거 찬양 자주 하나요? 저는 그냥 제 주관적으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찬양을 선곡하지 않았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원기 있을 때 그 찬양을 진짜 매 주일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배도 목사님 좀 센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맞죠? 예, 예.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원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감격이에요. 이 자리는 뭐 제가 청소할 때나 한번 이렇게 올라와 봤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주원교회는 이제 저에게 정말 고향과 같은 교회잖아요. 고향. 예. 그래서 제 설교 중에 주원교회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설교 예화 중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설교가 좀 준비가 안 됐다. 오늘 내가 설교 좀 못할 것 같아. 그 성도님들한테 미리 밑밥을 깔잖아요. 오늘따라 잘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떤 예화를 쓰냐면 두 가지 예화를 써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첫 사역지에서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를 했는데 우리 제가 청소년부 맡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이부 맡았잖아요. 어린이부 설교를 했는데 이름도 안 까먹는다고 이름이 고연주라고 아주 이쁜 애가 있었는데 연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연주가 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연주가 전사님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주의 의도를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도 좋아하세요 성도님들이. 또 하나 예화는 우리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이은수 목녀님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은수 목녀님이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전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전사님 첫 설교할 때 권사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설교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 이런 기억들 저에게 엄청난 영적 아름다운 추억들이고 또 주원교회 하면은 또 잊을 수 없는 게 또 여기서 또 저를 장가 보내려고 구본원 전도사 결혼 보내기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혜진 집사님 막 후배도 저 소개시켜주고 잘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기억이 나고 그 항상 자랑해요. 나는 첫 사역지에서 나 결혼 보내려고 장가 보내려고 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팀이 있었어.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뭐 김장 때문에 김장 담아 주시고 또 새벽기도 촬영 오래 제가 항상 했잖아요. 그때 제동한 거는 항상 제가 미리 차를 따뜻하게 데피고 와야 되는데 그냥 냉랭한 차로 그냥 와도 우리 손욱 권사님 항상 제일 먼저 타시잖아요. 근데 항상 차가 추운데도 항상 또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 인구남 목사님 또 생각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그 식당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김치찌개집. 그 김치찌개를 먹고 저기 덕정역 그 뒤편으로 가가지고 논밭을 거닐면서 그 말씀 나눔, 큐티 나눔 항상 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자랑거리죠, 저에게. 난 첫 사역지에서 이런 걸 했었어.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원교회는 저한테 엄청난 영적인 고향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섰는데 하나도 긴장이 별로 안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설교는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 훌륭한 설교는 매주 매일 우리 임근환 목사님한테 들으시니까 가장 구보는 목사답게 저답게 설교를 할게요. 이해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실 때 당신은 주책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주책이십니다. 주책이십니다. 예, 주책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도 첫 사역지를 배워가지고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임근영 목사부터 배워가지고 또 한 번 우리 인사하실 때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저가 개척을 했거든요. 1월 8일날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못 보는 친구들 되게 많네요, 근데. 여기 앞줄에 예린이잖아. 예린이, 염색 예린이. 응. 예린이, 그 페이스북에 왜 좋아요 안 누르는 거야? 어, 잘 눌러야지. 자, 제가 이제 주원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3년 하고 좀 더 한 2014년 9월에 주원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3년 한 3개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지는 대주동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5년을 사역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뒤에 저희 아내와 아이가 와 있죠. 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아내예요. 네, 네, 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은 순복음교회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계속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한테 11월이면 목사님 저 개척합니다.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는 목사님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 기도하시더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더 준비하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 개척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저 사임합니다.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개척 때가 아니야. 더 기도해봐.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 안수 받자마자 또 저 올해 사임합니다.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향후 3년 동안 개척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그때쯤 이제 계속 임근환 목사님하고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에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5년째에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배우고 싶은데 나가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좀 더 하고 가정교회를 배우고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구원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순적하게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마치고 연신내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가정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엄청 인격적이시고 참 윤근아 목사님도 되게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예전에 제가 나도 부교육자가 생기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흥회 때인데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뭐 몇 절입니다. 말씀이 딱 떠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씀 띄운 거예요. 방송실에서. 그래서 엄청 혼나는 거 아니고 대박 사건이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연신내 아름답게 가는데 목사님이 또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늦어도 혼도 안 내고 새벽기도 빵꾸 내도 설교인데 안 가요. 안 가. 전도사 목사가 미쳐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그 다음날 가면은 혼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전에 그 있었던 그 대저동 교회는 좀 조직교회였어요. 그래서 늦으면 벌금 내고 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새벽기도 빵꾸 내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 젊어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게 인품이 좋은 목사님한테 또 가정교회를 2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사역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개척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응답받는다.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해 볼게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엄청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오늘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아내도 동일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구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전사님, 다른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또 사명을 받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사명을 구체화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박이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본인이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냐고 응답 받았으면 해야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원교에서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 사역지에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한다고 했을 때 개척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아쉬워하셨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개척을 놓고 개척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조동 교회에서 첫 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결혼해가지고 인천 마전동에 살았어요. 그 인천 마전동에 버스를 타고 항상 전철 타고 갈아타서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그 커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춥고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어요. 먹고 계속 전도용품을 전도사가 먹다니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교회에 이제 검색해가지고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걸어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주동 교회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침에 제가 커피를 먹었는데 전도용품 먹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를 나눈 거죠. 통성명을 하고 괜찮다고. 그 나이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인데 나는 지금 전도사 이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지금 추운 겨울날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다음부터 만남 없었지만 개척을 막 기도하다가 이제 내 개척지를 알아봐야지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성전 매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알아보는데 어느 교회가 다들 뭐 권리금을 많이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 뭐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리금 무. 봤는데 성경도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내랑 우리가 나중에 개척하면 이 동네에서 꼭 개척을 하자.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떻게 여기 성전이 나왔네 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 뭐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한번 보자 한번 뭐 재미있어만 보지 뭐 갔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 그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한테 개척하시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동교에 있을 때는 지금은 좀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다시 원상복귀 살찌니까 못 알아보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예전에 커피 먹었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너무 개척 너무 힘들지만 자기 자비랑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저도 그래 개척하니까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제 그냥 저 이 교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근데 가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척을 다 부교육자 삶이 다 요즘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어디 가나 다 녹록지 않아요. 부교육자 월급 뻔하고 생활이 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 계약금을 걸어야 되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 은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슨 개척이야. 지금 여기서 많이 사랑해주고 사역 잘하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야 힘들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계약금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몇 주 안 돼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 또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 걸어야지. 걸었어요. 걸고 이제 계약을 다 하고 본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잔금 치르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부교육자가 1,000만 원이 9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은근 마음 가운데 900만 원 어디서 생기겠어. 그래서 그냥 100만 원 그냥 뭐 그 전사님한테 헌금했다 퉁치고 뭐 개척 안 하지 뭐 힘든데 요즘에 누가 개척을 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제 안에. 근데 갑자기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막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채워지니까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진짜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얼마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은근 채워지지 마라. 안 채워졌으면 좋겠다. 요즘에 개척하기 힘드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목사님은 저를 믿고 이미 가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를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순간 본 계약하기 전날에 그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하루 전날에 내가 이거를 파기하면 이 목사님한테 엄청 누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모님 차스를 쓸까 하다가 그럼 저희 아내한테 정 안 되면 뭐 카드 대출하자. 네, 정 안 되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친하게 지내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사모님 카톡으로 이제 계좌 번호 보내라고.
또 그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 개척을 드디어 해야 되는구나. 개척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 개척을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구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제가 생각이 들기를, 아, 제가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중학교에 있을 때도 찬양 사역하고 항상 찬양 사역을 했잖아요. 나름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를 꿈꿨던 게 아니라, 이 다음은 뭘까? 하나님 날 또 얼마나 더 이렇게 좀 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실까? 얼마나 더 인정하고 관심받는 자리에 있게 하실까? 내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내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이 상가 건물에 이 개척교회 목사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구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또 주님께서 바로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럼 여태까지 뭐 때문에 목회했니? 너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2016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수요 예배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찬양을 멀고만 이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막 멀고만 이 세상 길 찬양을 못 하셨던 그 기억들. 예, 저도 그런 날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너 뭐 하려고 여태까지 목회했냐? 라는 마음을 주시길래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지.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열방을 향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래,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빼박이잖아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니까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하다못해 빗자루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야 돼요. 정말. 그래가지고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뭐 녹록지 않으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고 되게 두려움이 왔어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온풍기도 제 개척에 제 돈 10,000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돈 10,000원도 안 들어갔어요. 온풍기가 없어요. 온풍기, 겨울인데 어떡하지? 또 하나님 또 온풍기 사주시고, 의자가 없어요. 의자 사주시고, 건반이 없어요. 건반 사주시고. 하나님, 제가 드럼 치는 사람이었는데 드럼이 없어요. 드럼 사주시고. 저희 교회 보면은 밖에 이렇게 잔디를 깔아놔서 애들 축구할 수 있도록 깔아놨거든요. 그게 원래 엄청 더러운 창고였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정말 다 공급하셨어요. 다 해서 성도이 너무 이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 하도 못하고 이거 얘기하다 끝날 것 같네.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어지간히 좀 해라.
야, 온풍기 없을 때도 너 교회에 들어가면 온풍기도 네 돈으로 한 거 아니고 건반도 다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했는데 개척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염려가 돼요. 개척 예배 다 광고 다 하고 다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떡값도 없고 수건값도 없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차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20대 닦았어? 여보, 오늘 20대 닦았어. 그리고 내일도 20대 닦을 거야. 모레도 20대 닦을 거야. 그리고 한 달이면 오늘 이번에 얼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도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 이게 또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또 애들도 있고. 개척도 하고 이거를 다 내가 막 벌어서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어떻게든 하려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20대, 내일 몇 대 딱 막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셨나 봐요. 제가 이제 항상 다니는 길인데 이게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까지 여보 나 오늘 몇 대 닦아서 다 킵하고 있어. 틀리지 말고 계산 잘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신호 대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오토바이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신호 바뀌었구나. 그냥 따라간 거죠. 근데 그 옆에 버스가 오고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신호를 못 보고 그냥 오토바이 따라간 거죠. 그 엄청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어나서 사고를 정말 많이 쳐봤는데 그때 처음 그렇게 크게 쳐봤어요. 버스랑 저 차랑 부딪히니까 그 서울 한복판에 8차선인데 제 차는 완전히 와장창 나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요? 아니 좀 개척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사고가 났습니까 하나님? 이제 개척 다 못하겠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차에서 딱 내렸는데 완전 절망이었죠. 절망. 그래서 정말 힘이 쫙 빠지고 절망 가운데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머리 가운데 번개같이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그 믿음만도 못하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병원 입원했어요. 병원 입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예수 사는 교회에 개척 예배에 재정을 놓고 기도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재정을 놓고 기도가 안 되고 저의 믿음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없네. 아까 앉아서 하나님 저 정말 안 울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할 때마다 눈물 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서 입원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제가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없이 여태까지 목사를 했네요. 사역을 했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믿음을 주세요. 그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목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어떡하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막 말씀을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조율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계산해도 계산되지 않는 거, 답 나오지 않는 거 그냥 절대 의존,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예배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막 부어주셔서 잘 드렸어요. 풍성하게. 근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정도 과정 지났으면 제가 기도 안 하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저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예요. 저 며칠 전에 새롭게 와서도 보는데 그 길복교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길복교회 우리 같이 여름 캠프 할 때 저 일주일 금식했잖아요. 모르시죠? 일주일 금식했어요, 저. 대주동교회 사역할 때도 첫 사역직 할 때, 수련회 할 때 저 7일 금식했어요. 수련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은혜, 그 해 아마 방언 엄청 받았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금식을 하니까, 7일 금식하니까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이번 수련회 때 10일에 금식해야겠다. 10일에 금식했어요. 다들 막 금식하는 거예요. 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10일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해 수련회 때는 또 엄청 은혜 받아 애들 많이 받았죠. 저 그런 교역자였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나름 영적 카리스마도 있고 막 선생님들이 전에 사역자들 이루지 않았는데 전사님 다르다고 목사님 다르다고 막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내가 개척을 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저의 믿음이 바닥이 보이고 실체가 보이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전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 아셨기에 이미 그러니까 내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 존재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는 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미 우리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말씀 20장 1절부터 5절.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말시물도 없어. 이 지금 민수기 20장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의 제국을 꿈꾸었던 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진짜 기적 가운데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 와서 물 목마르다고 하나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민수기 13장은 이제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3장 보면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 너네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해라. 너 차지해라. 12정통권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통권은 2명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 우리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은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죽었어. 우리 안 돼. 야, 포기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수의 믿음, 긍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뭐예요? 부정적인 걸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뭐라고 하냐면 멸시하겠느냐 그래요.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셨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첫 해, 지금 광야 생활 40년 끝났어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 부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를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의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목도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말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4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목말라, 우리 여기 죽으려고 인도한 거야?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 1장 2절 말씀 보면 말라기는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예요. 구약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의 결론이 뭐냐면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언제 도와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보면서 다 읽어봤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읽어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하도 너무하네.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또 이래? 어떻게 또 이래? 이렇게 감정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다. 죄를 공장에서 죄를 막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 공장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덩어리야 라는 것을.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엄청 괜찮은 사람이죠.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엄청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얘기 뭐냐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커녕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엄청 무서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이 얘기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은 침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머니의 난자가 그냥 이 난자, 좀 표현이 이상하죠? 네. 어머니의 이 난자의 운명은 원래 몸 안에서 뭐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0일 살다가 그 몸 안에서 생리 현상으로 죽어서 배출되는 게 이 난자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 안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죽지 않고 거듭 다시 태어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빠의 정자가 그 난자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도 대충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셋째 5개월이잖아요. 지금 셋째 지금 5개월이에요. 지금 저희 아내가 하나 개척할 때 저희 아내가 개척 준비하는데 기도하더니 은혜 받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 나 셋째를 가져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뚱딴지 같은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셋째를 왜 갔냐고. 자기 셋째를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샷 원킬로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난자 안에 아버지의 정자가 완전히 들어왔을 때 뭐예요? 그 수정됨으로 인해서 그 난자가 죽는 게 아니라 거듭 다시 태어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랑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영에서 낳은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에서 낳은 것은 영이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뭔가요? 말씀은 즉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너는 지금 당장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가서 당장 죽어도 죄가 저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딸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여러분 인정하세요? 진짜 인정하세요? 여기 역시 주원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너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사실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린 죄인인 거죠. 그럼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거 맞죠? 근데 이게 지적 동의,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언제 깨닫냐면 디모데 후서 말씀 가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유언장이죠. 그 선교 전문가였던, 목회 전문가였던 그가 유언을 할 때 디모데야, 고린도 교회 부흥했잖아. 그거 내가 세운 거잖아. 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내가 세운 거야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라는 말이 원어 보면 프로토스, 으뜸이라는 거예요. 1등. 하나님의 임재,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관계가 실제 되어지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보니까 수많은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네 보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인됨이 실제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바울이 내가 1등이에요, 내가 죄인 괴수예요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공부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무엇에 배웠죠. 그렇죠? 뭐예요? 회개는 무엇이다 하잖아요. 회개는, 다시 해볼게요.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이다 배우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당연히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얻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 선물로. 그런데 구원의 선결 조건은 회개예요. 자백이에요. 자백이 원어 보니까 호몰로기에 뭐예요? 말씀에 동의하다, 말씀에 일치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다, 그 복음에 내가 동의한다. 뭘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저 죄인이에요. 무슨 저 죄인이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내가 죄인됨이 실제가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반응이 뭐냐면, 제대로 된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게 되었네. 로마서 6장 6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 하타트, 간역을 빗나가다, 본질을 빗나가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거든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내 인생 내가 한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2장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또 뭘 두셨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저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선악과는 당연히 우리가 알잖아요. 선악과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왕이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내가 아니야. 난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 지킬 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인정할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죄 때문에
너가 주인 되고 왕 되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속죄 제물로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했던 그 죄성이 있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 하나님 원망했던 그 죄성이 오늘 나에게도 있구나. 거기서 이게 지적 동의로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안 돼. 어차피 또 죄 질 거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어찌할꼬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죠? 저로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너는 완전 타락한 전적 타락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대충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어떤 종이 있어요. 주인이 6년 동안 종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면은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유하게 해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자유가 주었고 권리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와 권리를 저는 주인님과 함께 할 때만이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주인님 떠나면 저 밖에 나가면 저 죽어요.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주인님 떠나면 전 죽어요. 저의 자유와 권리를 전 주인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 종이 그 자유와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하고 스스로 종이 될 때는 그 종을 뭐예요?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아십니까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내 모든 것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셔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다 치렀다. 나 대신 죽은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예수님이 저희 주인과 왕이세요. 그 예수님, 이제는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전적으로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원래 여기까지만 준비했는데 신배수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정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성령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을 보내시면 먼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은밀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죄감 안 들어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쁜 거 보고 나쁜 데 가고 나쁜 거 먹고 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 들어요? 다 저 눈을 피하시네요. 내가 이랬어. 어떻게 수치스럽고 정죄감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책망하세요. 수치감을 갖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보혜사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언어의 뜻은 멘토와 중보자, 인도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가룟 유다에게 했던 그 전략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막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을 의지합니다, 겁나 막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네 막 찬양했어요. 오늘 끝나고 엄청 방언하고 기도하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며칠 갑니까? 1시간 가면 감사해요. 또 넘어져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탄 마귀적인 생각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거봐 너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사탄 마귀가 너 그랬잖아, 정죄했잖아 막 하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어떤 행위, 찬양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먹구름을 싹 가시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요. 요즘에 누가 미쳤다고 개척해요? 그렇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계산 잘해요. 개척하면 안 되죠. 애가 셋인데 무슨 개척을 해요 지금. 근데 이런 막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절망적이에요. 솔직히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나 많이 드시면 저 안에 알아요. 완전 절망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때는 사탄 마귀가 계속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오늘도 저희 딸 지안이가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뭘 들고 있어요. 그 뭐야? 보니까 말씀 카드예요. 2년 전에 뽑았던 말씀 카드. 그 보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씀 한 구절에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제가 원고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답게 했어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에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혹시 그거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찾아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꽁꽁 잠가가지고 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잡고 있는 거예요.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 여러분, 준혁아, 난 너가 좀 평강했으면 좋겠어. 근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린아, 요즘 걱정 많지? 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 김상민
목자님이에요? 목자님, 함동 목자님, 걱정 많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